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저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불렀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왕이 되실지도 모른다.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날부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딱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죠.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조문하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잠깐 갔다가 다시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때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나사로가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몰려왔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나사로를 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딱 듣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려나무까지는 왜 들까요? 물론 종려나무가 흔하죠. 대추야자 그 잎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크죠. 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굉장히 큰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잘라다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요즘 같으면 태극기를 흔들던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그걸 흔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카톨릭은 우리가 쓰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또 같이 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에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는 뭐냐면 마카비가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는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마카비서인데, 그 마카비 상을 보면 유다 마카비가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 13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를 왕으로 삼죠. 거기서 마카비 왕조, 다른 말로 하면 하스본 왕조라고 하는데, 하스몬 왕조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유다 마카비가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유다 마카비를 왕으로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중간에 있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고, 그래서 마카비서는 그 중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건 완전히 먼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돼야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생각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예요?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전절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들의 뇌리 속에는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적들을 물리치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지금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의 지배를 완전히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마카비처럼 이 땅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자! 한마디만 하면 로마 총독부까지 쳐들어갈 기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여 의회가 열렸죠.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를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를 기다렸겠죠. 요즘도 유력한 대선주자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 기자들이 막 무슨 말 하나 막 민감하게 그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이라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인기에 도취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No, 아니다 말씀하셨죠. 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뭐 세상 그 유대 땅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이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오늘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첫째, 순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죠? 강단에 새끼 하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말인데 어떡합니까? 나귀 아기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자, 어른이 이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순종일까요? 진짜 순종일까요? 자, 보다 중요한 의미의 순종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위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못 되어 자기가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잡혀서 가야바와 헤롯을 오가며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했던 자들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군중들로 돌변할 것임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이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고 그러죠. 저도 진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개도 막 잡고 그랬어요. 지금은 막 그렇지만 지금은 잡혀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우리 저 집 뒤에가 산이라서 개가 자주 끌려가 그 산으로. 그러면 다리 뒷다리가 풀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그렇게 큰 개들도요 가기 싫어서 질질 끌려가요. 아니 산책 가는지 어떻게 알아? 산책할 수도 있잖아요 산으로. 근데 어떻게 알지?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짐승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으신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다 들여놓고 마지막에 이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좋아요.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 하시면 100점 기도, 100점 기도.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철없는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건 내 자유지만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점은 뒤에 있죠. 잔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순종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다고 그러죠. 배추를 심어라. 자, 내가 배추 심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해서 요렇게 심는 거야. 요렇게 심어라.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배추는 정말 그 뿌리가 하늘로 솟아있게 심겨져 있고 어떤 배추는 뿌리가 땅으로 가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유, 저 프란시스 선생님이 노망이 들었나? 배추는 이렇게 심는 건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심은 거죠. 탈락이겠습니까? 합격이겠습니까? 탈락이지 뭐. 프란시스가 보기를 원한 거는 뭐예요? 얘가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거 보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죠. 프란시스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계율에도, 어떠한 명령에도, 어떠한 규율에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신은 불순종이에요. 악한 것이죠. 불신은 불순종, 믿음은 순종.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항상 세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고 난 믿음이 없다고 하든지 순종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들었다면 아마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시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한층 더 높이 고양시키시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아까 스가랴 9장 9절 읽었죠? 이 말씀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겸손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 아니에요, 신. 뭐든지 다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사실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일 처음 유혹하는 것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교만하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올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높아지려 하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평탄한 인간의 삶을 포기하시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집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권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장로가 되면 더 낮아지고. 장로님 또 어디 있어? 네, 두 분 장로님 일부 예배 드리시고, 목사는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10년 다닌 것보다 20년 다녔으면 더 낮아지고, 30년 다녔으면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다? 숙인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은 벼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잖아요. 마구간으로 오신 것, 왜 오실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필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낮아지신다는 거지. 사람들의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더 낮아질 것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가 조금만 치료를 해도 살 수 있는 생명들이 그냥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의 형편이 너무 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아프리카로 갔겠습니까? 그는 문학 박사예요. 또 신학 박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아주 귀중한 학술적인 저술을 남겼어요. 지금도 슈바이처 박사의 그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의학 박사예요. 병원을 열면 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음악 박사였습니다. 오르간을 얼마나 잘 치는지 오르가니스트고 계속해서 연주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모르는 박사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 상 타기 위해서 덴마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기차가 파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에 신문 기자들이 다 몰렸죠. 그래서 기차에 타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려고 당연히 특등 칸에 있을 줄 알고 특등 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슈바이처 박사는 귀족이었거든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까지 부여받았으니까 백작이 타고 있을 곳은 당연히 특등 칸이었겠죠. 근데 없어요. 1등 칸에도 보니까 없어요. 2등 칸에 보니까 없어요. 3등 칸에는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천한 사람들이 타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럽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딴 사람들은 여기 안 탔나 보다. 그리고 갔는데 영국 기자가 하나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허약한 어린 소녀를 돌보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아니 왜 박사님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랬습니다. 재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더 낮은 칸이 있다면 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3등 칸밖에 없어서 4등 칸이 없어서 그냥 3등 칸에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할 기회가 아마 그냥 독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봉사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좋은 일 많이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 돌보며 칭송받으며 참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프리카까지 갔겠습니까? 뭐 한 가지죠. 더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간 거죠. 여러분,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앞에만 가면 제가 껍벅 죽어요. 껍벅 죽어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 선교사님들은 저는요, 선교사 교육도 받았지만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꽝 하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해 볼 것 같아. 계속 기도해 보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좀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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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을 것 같아. 근데 선교사님들 가서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살기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생활도 누리면서 선교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후원하실 수 있으면 후원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 4월 중순에 나오시는데 아마 2주 격리하시고 우리 교회 오실 건데 여러분, 이동규 선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다른 선교사님 주보에 나와 있죠?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낮은 곳으로 향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콧대가 높고 아무리 교만해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 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가 어디일까? 더 낮은 마음이 어디일까? 좀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헤드셋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말썽이네요. 그건 것 같죠? 헤드셋인 것 같죠? 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도 되지만 또 하나로 본다면 사랑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 사랑하는 사람들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누구까지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난 너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 잠깐 저리 비켜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만 닦아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더 정성껏 닦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 사랑하시지 않고 누구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 아래에 있는 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자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당신과 대적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사랑이다. 자식 사랑 그거 누구 못합니까? 그죠?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누구나 자식들 사랑하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그 사랑이 아니다.
정말 너희가 더 나아가야 할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그래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꿇을 것 같으면 저기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봐요. 다 고개 끄덕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릎을 꿇어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릎을 꿇죠. 왜요? 겸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들처럼 그냥 무조건 안 주면 울고 이런 단계죠. 미숙한, 유치한 그런 단계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너가 준 만큼 나도 줄게. 이것도 뭐 신사적이죠. 너가 준 만큼 나도 줄게. 근데 이 정도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에서 타협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2단계입니다. 2단계. 조건적인 사랑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한테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님 앞에서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근데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죠. 원수를 위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단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일 큰 사랑이죠. 제일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 졌으면 갚아야죠. 우리 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CCC의 김종근 목사님이 어느 친구를 전도했는데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젊었고요. 돈도 몇 억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웠고 이렇게도 괴로웠던 것은 주님을 몰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기에 암이란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죽음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으로 죽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가장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떤 여학생이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입원하는 무료 환자 수용소에서 2달간 외롭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도 몸이 불편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와 기쁨을 전했고 또 찬양을 그렇게 들려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퇴원을 하자 그 환자들이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보다 간호사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위로, 이 찬양의 위로가 우리에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매달리진 않았을 텐데 이 여학생이 그들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과정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꿇릴 게 뭐 있겠어요? 꿇릴 게 없죠? 다 잘났잖아요. 다 잘났잖아. 꿀릴 게 뭐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죽고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까?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무조건 그냥 단순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본받는 시간, 열심히 따라가는 시간,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성품, 순종, 겸손,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선택하며 사시고 나의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선택하시면서 이번 일주일간 예수님을 배워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